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여러분들 이 문화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하면 여러분들 벌써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똑같은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나 이 문화 비유나 똑같이 우리는 재능, 능력, 힘, 그래서 기타를 잘 치나 노래를 잘하나 여러 가지 탤런트를 가지고 남겨서 더 충성스럽게 많이 남겨서 상을 받자라는 그런 결론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본문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오늘 제가 읽은 19장 11절 말씀조차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못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곧 죽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문화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내가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우리 현겸이에게 너 재능 있지? 재능 많이 남겨서 잘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 너희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완성하게 되어지고 천국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제 가르치시기 위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기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전쟁을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를 파괴하고 결국은 유대를 독립을 시키게 되어지는 멋있는 나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대에 전혀 반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희생의 나라, 겸손의 나라, 죽음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왕권을 가지고 유대를 독립시키고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문화 비유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달란트 비유는 분명히 내 달란트를 남겨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챙겨서 하나님 앞에 상 붙자, 상 들자, 상으로 대접받자 뭐 이렇게 하기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 장소는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성을 알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주어진 비유가 문화 비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비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 뒷배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경이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성을 하기 위하여서 먼 나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물론 첨가적으로 얘기하면 20장 9절에 나온 포도원 농부 비유도 똑같은 비유지요. 포도원에 일꾼을 보내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아들이 오니까 저 상속자도 죽여서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해서 아들을 죽여버리는 장면이 똑같은 비유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는 예수님의 계획을 철저히 부정하는 인간의 모습,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화 비유도 똑같이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실 나라는 분명히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결국 예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도 별로 재미가 없지요. 졸음도 오고, 그죠?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의 나라입니다. 겸손의 나라입니다. 섬김의 나라입니다. 절대 굴림의 나라, 정복의 나라, 누림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힘써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고 왕되지 마십시오. 배척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그런 왕은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잘못된 교회들의 떠드는 소리도 뭡니까? 희생, 섬김, 겸손. 그것들보다는 우리에게 힘, 우리에게 능력, 병고침의 은사, 권세, 능력, 세상의 능력을 가져서 그것으로 누려보고 그것으로 힘있게 살아보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오병이어로 2만 명도 먹이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멋있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하시는 이 배경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만 보더라도 이것은 결코 우리의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항상 달란트로 우리의 재능 이야기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똑같은 배경 속에 26장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나오고 베드로의 부인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체포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리고 급박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온 바로 거기에 나온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고 너희들은 원하는 나라가 아닌 겸손의 나라를 세우고 희생의 나라, 대속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을 준비하고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달란트 비유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더 희한한 것은 이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는 천국 문이 닫혀버린다라는 심판의 임박성과 천국에 들어갈 자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끝,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설명하는데 다 소용되어지는 것이 달란트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왕됨을 부정하는 이들이 가진 죄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뒤에 곧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어라! 그 외침이 있을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실 나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나라의 특징,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으로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은
여기가 한국이네요. 그죠? 한국에는 어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벼룩이도 무시한대요. 벼룩이.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죄악시합니다. 게을러서 가난하다 이거죠. 가난한 것은 예수 잘 못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를 해주셨지만은 참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했는데 계속 이 숫자대로 10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그래서 많아져서 뭐 위대하게 되어지고 높임받게 되어지고 저도 좋은 차, 멋있는 집 그렇게 살아보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그냥 받아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난한 것, 힘없는 것, 연약한 것, 아픈 것, 숫자가 모이지 아니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예수 잘 못 믿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열심히 교회 세우지 아니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나라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예수를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종 10명에게 음문화 하나씩 나눠졌던 이 탈란트, 이것은 재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도 아니요. 문화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그 무언가이지 그게 우리의 탤런트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생의 나라요, 겸손의 나라요, 자기 부인의 나라인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사용되어질 그 무언가, 그게 탤런트, 문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남기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별 관심 없습니다. 그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가 우리의 재능과 재력과 권세와 힘과 에너지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닌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달란트와 문화를 사람들에게 각각 맡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그 예수님은 분명히 주인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일치하죠. 마태복음 25장에도 5달란트도 주시고 2달란트도 주시고 1달란트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문화씩 분명히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것 가지고 장사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장사가 뭡니까? 장사. 그래야지 문화를 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뭡니까? 달란트가 뭡니까? 적어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달란트, 이 문화를 가지고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본문의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올 때까지 2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14절에 보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왕은 싫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한 부류는 한 문화로 열심히 일하여 그분의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이 2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의 부와 세상적 권세로 세상적 나라를 원하는 자로서 열심히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가 있어야 되고 내게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그가 왕이 되어짐, 그가 세우실 나라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나라는 원치 아니하고 내게 주어질 그 어떤 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 주신 문화로 남겨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돌아오기만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오시기만을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화를 많이 남겨서 칭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왕 예수님은 13절에 이야기하기를, 1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떠나십니다. 그 종들은 분명히 돌아오실 거야. 분명히 우리의 문화의 장사를 계수하실 거야. 반드시 그가 오실 거야. 그 소망만 가지고 살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분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에 그 어떠한 것을 살피고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 그것만을 목표로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입니까? 복음은 어렵습니다. 또 복음은 자기 죽음의 결단이 없이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과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불신자와 신자로 나눠지는 이 구분에서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주신 달란트, 주신 문화, 그것 가지고 장사를 하되 왕 대신 주님이 오실 것만을 바라고 사는가? 아니면 그것 가지고 오든 말든 내 인생,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세상적인 것을 거머쥘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실 사탄을 쫓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그들의 결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더라.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가 절대로 우리의 탤런트 아닙니다. 재능 아닙니다. 지금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들 달란트 열심히 만들어서 남기고 그리고 안 남기고 그게 27절에는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결이 되십니까?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그가 돌아오지를 원치도 않은 것이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열심히 남기지 아니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과 희생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세상 것 쫓고 세상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모든 이들이 한꺼번에 죽임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도전이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문화를 받고 장사했는데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이 각각 다르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가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한 문화가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이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종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였던 종들이 하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고백과 오늘 본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이 하는 말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둘 다 고백하기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두지 않은 것에도 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이 두 종들은 전부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 분입니다. 저도 과테말라에서 개척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개척 멤버가 있었습니까? 헌금을 통해서 돈이 있었습니까? 가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십니다. 심지 않아도 거두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종이 한 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긴 종이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긴 종이었습니다. 그것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됨을 명확히 고백하는 이 종이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도 똑같이 하는데 장사를 안 했더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뭔가를 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 행함도 여러분들 또 교회 열심히 일하고 성가대하고 충성하고 그런 행함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절대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은혜를 주시면 다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달란트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남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 구원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 얻기 위하여 여전히 힘쓰지 않아도 내게 준 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무익한 종처럼 따질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이 무익한 종처럼 떠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수건에 싸둔 종, 가만히 땅에 묻어둔 종, 그 종은 그것을 빼앗기고 그것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시고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어버리게 되어져서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지금 일하지 않고 가만히 둔 종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것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희생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의 삶, 그 신앙 고백으로 진짜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의 인생, 죽는 인생, 겸손한 인생, 희생의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삶을 살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예수로서 죽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많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예수로 섬기고 겸손할 수 있는 자로서 그 겸손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살기를 요청하고 그 삶을 산 자를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이는 주인이 한 문화를 주었고 1달란트를 주었음에도 그 구원받았던 그것을 빼앗김으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의 백성으로 떨어뜨리게 하시는 심판의 엄중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 못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여러분들을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죽음의 희생을 위한 한 문화를 이제는 받아서 그 문화를 남겨야 됩니다. 희생을 위한 문화를 위하여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배격하고 그가 왕됨을 부인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차용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 지옥의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알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아는 대로 내 삶을 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천국은 빈부격차가 없으며 서로 시기함도 없으며 판단함도 없으며 천국은 오로지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 것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과 겸손만으로 섬기는 그 일로 달란트를 남기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요, 끝까지 사랑함으로 죽는 한 문화로 열 문화로 남기는 것이 이 문화에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습니까? 돈을 가진 분은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돈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 돈의 소유자요, 돈이 내 힘이요 라고 하는 그 순간 내게 주어진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있습니까? 권세를 가진 이 자들은 지혜를 가진 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자는 그것 가지고 섬기고 죽어버려라 라는 것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떻게 죽습니까? 못 죽습니다. 자본주의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논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달란트를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 남긴 문화도 달란트도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서 자랑이나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게 주신 섬김을 위한 달란트다. 죽음으로 섬길 문화로 여기시고 그것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남겨서 그분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장렬하게 죽는가라는 것으로 나중에 계산하실 것입니다. 교회 몇 개 지었느냐? 헌금 얼마나 있느냐?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짓고 또 헌금 많이 하고 힘을 가지고 멋있고 힘있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계수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하더라도 얼마나 죽었느냐? 죽었는 것으로 계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10고을을 맡기십니다. 10 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5 고을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끝까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10고을이니까 내가 다스릴 도시가 10개 도시야. 야, 5개 도시야. 요게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있는 힘 닿는 것 거기까지 끝까지 죽어버림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고을을 다스리려면 10번 죽어야 됩니다. 5고을을 다스리려면 5번은 죽어야 됩니다. 더 죽으라고 10고을을 주시는 겁니다. 더 죽으라고.
그것이 상이 절대로 아니로 버겁고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기만을 요구하시는 참으로 엄중한 천국 백성의 삶을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자됨을 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네, 내가 이만큼 도와주네, 여전히 힘을 가지고 여전히 힘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종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자꾸 죽어가는 것.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자기 부인으로 가는 바로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지 못하고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종은 바로 거기에서 닫힌 천국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삶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문화, 내게 주어진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문화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 피의 삶을 오늘부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또 죽습니다. 그 죽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충성한 것으로 계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당신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또 죽습니다. 당신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또 희생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자기 죽음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죽음으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온전히 깨달아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